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보니까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저녁 시간엔 더 춥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워서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 방향으로 인생 길을 잡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내왔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딱 눈앞에 어느 한 길만 딱 보여 있는 거죠. 그 길로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고 그 한 사람의 계획이고 그 한 사람의 꿈이고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그것만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간섭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셨더라도 그런 경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굳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나이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어느 순간 역사하셔서 그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기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와.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따라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당대에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가 없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고 믿음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죠. 태어나기는 이스라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애국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40의 인생을. 그러다 갑자기 어느 한순간 유대민족과의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도망자의 인생을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인생에 낙이 없다, 인생에 꿈이 없다고 할 80세의 나이에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시온산으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른 길 말고 미디안 광야로도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도 가지 말고 너의 민족 너의 형제 자매가 있는 애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 데리고 나가.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말도 못하는 접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하고 나이 비슷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인생 좀 살다 끝나야죠. 왜 저를 보내십니까? 하는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 중에 입다라는 사람들 있죠. 서자로 태어났고 저 한 구석탱이에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제가 여기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시험까지 다 했어요. 심지어 입다의 딸이 서원까지 해버렸어요. 이 사실 어떡합니까? 그 길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선택지. 거기 갔다 와야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역시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인데 그 사람의 주장과 뜻과 고집은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시는 인생.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나름 갈릴리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차려가지고 그 조합장 노릇하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 안 갈랍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주여 저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저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어디로 끌고 가요? 베드로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시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는 인생.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인생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만나도 자기 마음대로 만나지 못해. 밥을 먹어도 같이 누구를 밥을 같이 먹을지 선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베드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시니 고넬료랑 밥을 먹어야 돼요. 이방 사람. 하나님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인데요. 먹어라! 먹어야 돼. 그래서 그가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를 끌고 다니셨어요. 빌립도 그렇게 끌고 다니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끌고 다니셨고 급기야는 누구를요? 바울을 그렇게 끌고 다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따라 저기 말죽거리에 땅 살아 이런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사실 말이라는 거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말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유대 종교의 어떤 그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 외국 땅까지 쫓아가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가 더 이상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해야 말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해야 가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성령께서 갑자기 야 바나바랑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걸 따로 세워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더러 어디론가 가게 하셨어요. 무작정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고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 중에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메시지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요.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죠. 2차 전도여행은 어쩌면 바울의 뜻대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더러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요, 시작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사용하셨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사용해서 사방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바나바와 바울은 키프로스 성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둘이 다퉈서 갈라지는 바람에 바나바는 키프로스 성으로 가고 바울은 루스드라로 떠났어요. 루스드라로 떠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기치 않게 디모데라고 하는 평생의 사역자,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도 아마 그 무렵에 거기에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잘됐다. 이제 루스드라까지 왔고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보자 하고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셔요. 소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무시하러 가니까 거기도 아니에요. 비두니아로 가니까 거기도 아니에요. 끝내 가려고 해서 끝까지 간 데가 어디예요? 드로아라고는 항구였어요. 아시아 대륙의 맨 끝,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되겠죠. 터키의 마지막 항구까지 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할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말고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배를 들어와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디론가 보내셔요. 자꾸 보내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론가 보내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길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곧장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자마자 있었던 일들의 기록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아니네요. 지금 그죠? 스크린이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를 갔고. 여기까지. 저는 이 11절에 간단한 여행의 보고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너무 제 자신이 겸손해져야 한다.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보통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본문을 충분히 읽고 그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결론을 짓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2주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왜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 이 디모데와, 그죠? 이미 혼혈인 디모데와 이중 언어가 능숙한 실라와 거기다가 의사인 누가, 거기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동역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인데 왜 바울은 아직까지도 아시아에 머물러고 있고
유럽으로 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막 큰 소리를 쳤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나는 그럼 잘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나는 지금 잘 알고 있나? 그래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뜻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품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뭔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과 딱 맞춰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순교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순교하는 순간 마지막 그들의 삶의 마지막 한 호흡 하게 되는 그 순간, 심장박동이 마지막으로 박동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순교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그 사람들이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가족들은 그들의 희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명예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좀 선한 영향력이라고 좋게 바꿔서 말하지만 일종의 명예죠. 그거 사실. 그건 명예도 자기의 바람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에게.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리고 마지막 한 호흡하고 죽게 됐는데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마지막 그 한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나는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나? 여기 바울 일행을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 걸렸어요?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네아폴리로 도착하기까지 이틀. 그렇죠? 빌립보까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빌립보, 이따가 나오겠지만 빌립보까지 약 210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150km예요. 아마 서울에서 천안까지 정도 될 거리, 대전까지 정도 될 거리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요, 배를 타고 가면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반대 방향으로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간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5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데 지금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은 5일인데 가는 길은 이틀이 걸렸어요. 왜 그렇죠? 당시에는 바람이 불어야 배가 떠나니까 바람이 소풍이 불어줬겠죠, 일단은. 그래서 빨리 갔겠죠. 또는 배 시간이 맞았나 보죠. 그렇다 하더라도 5일 중에 이틀, 5일 돌아올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 쉽게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배를 갑자기 100km로 막 달리게, 시속 100km로 달리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요? 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가? 곧장 갔다, 직행하였다. 딴 거 돌아보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진, 알게 된 이 바울의 일행은 그냥 그 길로 직행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몰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고 곧장 그 길로 갔나? 목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래저래 때를 많이 썼거든요. 아내한테도 사기쳐서 결혼하고 목회 안 한다.
온누리교회 목회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제가 목회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공부하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애들한테 영어도 잘 안 가르쳤어요. 한국말 가르쳐주고. 근데 이게 뭐죠 지금?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자 그 길로 직행하여 갑니다. 바울이 잘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 뒤에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지,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아도 거기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토론해보지 않고 회의해보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우리에게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는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주여 저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많이들 물어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곧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뜻은 없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러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이 드러나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오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까지도 성령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사도행전적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시다면 바울의 이 결단을 쫓아가셔야 합니다. 곧장 가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유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이 여기다 그러면 그냥 곧장 가십시오. 그렇게 가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참 비참한 겁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곧장 유럽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유럽 중에서도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고 큰 도시라고 하는 빌립보에 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거기서 묵었다. 뭘 했다가 없어요. 누구를 만났다가 없어요. 그냥 며칠 동안 거기서 묵었다. 며칠을 잤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갔대요. 빌립보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봤는데 대체 하나님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 건장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해서 얼른 곧장 왔는데 와보니까 그 마게도니아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대체? 안 보여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강가로 나갔어요. 그것도 성 밖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몇 명이 모여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막 달려갔는데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나마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 밖에 강가에 모여 앉아 그냥 저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몇 명이 모여 앉아 일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무시함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때였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특히 유학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학을 끝내고 나면 그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한 몫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수천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200~300명은 되는 교회로 부임하게 해주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어느 구석 강가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어떤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며 외로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어떡하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나마 환경 좋다. 훌륭한 환경이다. 전도사님 찬양 드림도 해주시고 번듯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집도 있고 전기세는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출발했는데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들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위대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아주 훌륭한 논리까지 다 펼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대인을 설득하고 큰 은혜를 베풀고 안디옥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역사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일으키고 출발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에 와봤더니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명도 없고 집도 없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강가에서 만나야 돼.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 대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까 진짜? 그러고 있을지 않겠어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만약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나마 우리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온누리교회조차도 아니고 저기 텍사스 어디 저 구석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딱 한 가정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전하겠냐? 전할 수 있겠냐? 그러고도 네가 지금 목회한다고 내 마음이 주의 복음에 있다고 설교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망설이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왔잖아요. 망설이지 말아야 돼. 겁먹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신학생이 아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기도 제목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꿈꿔왔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어떤 소망을 여지없이 뭉개고 하나님의 강권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하면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모닝 크로와상을 남편과 함께 먹으며 아침을 열고 하와이에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해서 해수욕을 즐기며 1년에 한 번씩은 리마인드 결혼식도 해가고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 잘하는 성실한 시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는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난 욕심도 없어. 걱정, 근심 좀 없이 그렇게 자녀 잘 기르면서 자녀도 많이 말고 1명 아니면 2명만 키우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꿈꿨을지 몰라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지없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지. 하와이의 그 야자수 해수욕장은 다 뒤로 하고 텍사스의 광활한 사막과 신앙생활 잘하시는 장로 시부모님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시부모님을 만나 교회는 행복하게 신랑과 함께 팔짱 끼고 오기만 하면 그것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 결혼하면 신앙생활 같이 잘하자고 했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너 혼자 다녀 그러더니 이내 교회 갔다 오면 폭행을 일삼기 시작하고 그런 인생이 펼쳐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물릴까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강권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그거 내 이러다가 나 정말 이거 죽고 끝나는 거 아닌가 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어떤 거였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몇 명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던 여자들 중에 특별히 누구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자색이 무슨 색이죠? 이 색깔이 자색.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자색. 자색옷감 장수로서 자색옷감 장수를 했다는 건요, 비교적 돈은 넉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색옷은 왕 또는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색깔이. 그래서 루디아가 자색옷감 장수였다라는 말은 적어도 왕들이나 귀족들에게 옷감 또는 물감을 공급하면서 돈을 비즈니스를 했던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 woman이면서도 충분히 경제적으로는 모자람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루디아라는 말을 좀 봐야 돼요. 루디아라는 이름은 원래 루디아의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루디아는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원댁, 부산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여인 이런 뜻이에요. 고향이 루디아인, 아마 두아디라 지역에 루디아라는 시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루디아댁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본명은 빌립보서의 맨 뒤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고, 유럽 중에서도 빌립보로 오게 하셨고, 그 빌립보의 큰 성읍 중에서도 며칠을 묵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기다리지만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강가에 이르러 여러 무리의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디아는 또 어때요?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올 무렵 루디아의 종교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두아디아 출신이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이방 출신이지만 유대 종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하였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강가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여자였어요. 그가 두아디아에서 어떻게 빌립보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자주색 물감 장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임이 있었어요. 딱 그때 마침 바울과 일행을 빌립보에 도착한 지 바로 여기저기 어디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묵게 하셨다가 안식일에 루디아와 바울 일행을 만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지금 15장 말미에서부터 16장에 건너올 때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된 것도, 싸웠다가 갈라선 것도, 막 오다가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서 데리고 온 것도, 마치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온 것도, 그 중에 빌립보를 선택한 것도, 그게 다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루디아 한 명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끌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바울을 그렇게 끌어서 루디아 앞에 탁 갖다 오신 거예요. 루디아의 그 기도가 결국 바울을 만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네.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순수한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경험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빌립보에 와가지고 전한 바나바도 다 뒤로 하고 마가도 뒤로 하고 그냥 그렇게 쫓아와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막 쫓아와서 도착한 그곳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 다 아니고 단 한 명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루디아를 만나 절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정확하게 빌립보에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를 떠나 좀 있으면 나중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이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루디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멋있는 지혜자들의 말이나 시인의 말을 따오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군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집을 많이 읽는다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바울은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을 그냥 다 비워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으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바울과 루디아는 만났고 바울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럽 대륙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여자였고 루디아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났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위에 바탕한 믿음이 루디아에게 있기 위하여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찾아 끝까지 따랐고 그 한 영혼을 만나자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루디아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늘 복음을 전할 목회자들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딴 거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님께 아뢰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을 위해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도 뒤로 하고 바울의 너의 계획, 계획도 다 뒤로 하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따라와 하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체 뭐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여기까지 말해줍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루디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가정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루디아의 남편이 있겠죠. 아마 이때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살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루디아에게는. 모르죠. 또 장사한 비즈니스 워먼이었으니까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까지 복음을 열어놓게 되는 역사. 이때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핏줄로 얽힌 가족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무슨 권속이라는 말을 쓰죠. 그 권속이라고 하면 그 가정이 하는 비즈니스의 종업원들까지, 종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루디아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여러분 어머니들께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 감옥 문이 깨졌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다 도망갔겠구나, 난 자결해야지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 복음을 담을 그릇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잠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모니카가 18년 동안 기도하여 어거스틴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단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오늘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그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열어두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복음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십시오. 먼저 죽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시 보일 겁니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이기 이전에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할 또 한 명의 영혼이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바울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던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싹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그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가고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 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또 오버랩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바울의 순수한 복음 선포, 루디아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순수한 믿음 위에 뭐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 어디로 갔다고요? 루디아의 집으로 갔대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신도들을 만났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루디아의 집이 뭐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 세워졌던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인지 아십니까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큰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루디아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물론 가족, 루디아 가족도 있는데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죠. 감옥 간수를 만났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왜 감옥에 갔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아니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못 번단 말이죠. 그래서 고발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 직접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루디아,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는 감옥의 간수.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성별을 보세요. 같아요? 둘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예요. 이 사람들의 인종을 보세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감옥의 간수는 로마 사람이에요. 여종은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요. 직업은요? 루디아는 비즈니스우먼이죠. 여종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렇죠? 감옥의 간수는 간수지.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루디아는 유대 종교인이지만 여종은 아예 이방 종교 사람이고요. 간수는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각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냐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 나중에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를 여행하다가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골치에 저 교회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기도할 때마다 기뻐. 얼마나 교회가 훌륭하면 그럴 수 있죠. 보통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대요. 그 선교지에 사람들이 막 1년 만에 100명씩 막 200명씩 부흥한다 소리 들으면 더 보내고 싶죠. 근데 1년 전에 뭐 3명인데 10년 지나도 또 4명 뭐 이러면 선교사님 선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어땠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복음에 대하여 변증을 하고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아무 짓도 못하고 있을 때나 너희는 나에게 기도와 공급을 끊이지 않고 해줬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헌금해서 저쪽으로 보내자고 헌금을 모금한다고 하는 얘기
변질된 거 아니야? 왜 저기 돈 밝히지? 이랬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복음이 전해진 루디아 때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이지 않고 유지해왔어요.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 이끄심을 순종하였던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생겨진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예, 직장도 다니셔야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루디아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전적으로 열어놓고 계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순간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